오늘 비둘기 같은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어떤 성도인가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24장 말세에 대한 비유를 한 다음에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한다 했는데, 하나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 등불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 이 둘 중에 너희들이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께서 각 재능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로 재능으로 남겼느냐, 그 귀한 직분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느냐, 이걸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양과 양의 탈을 쓴 염소, 이겁니다. 세 가지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심판할 때 심판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미련한 신부, 그리고 1달란트 가지고 남기지 않는,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염소 같은 성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끝내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려둘 정도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까지 하셨습니다. 모두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닫은 이후 그때부터 40일 밤낮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폭우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에 샘들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구치고 해서 온 지구 땅이 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일 후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쳐 있었더라 이겁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5,137m, 우리나라 백두산의 뭐 거의 배나 될 정도로 높은 산이고, 정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는 이런 산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가 거기 있는데, 바로 작년에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 뉴스만 취급하는 이 방송에서 노아 방주 흔적이 발견됐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또 같은 뉴스를 중국의 TV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거기 보면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탐사대하고 홍콩 탐사대가 같이 탐사로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해발 3,000m 이상의 거기 높인, 거기는 동식물이 하나도 살지 않는 이 만년설과 같은 그곳에서 그 위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런데 노아는 BC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배 흔적을 가지고 노아 방주만 35년간 연구했던 네덜란드 그 학자에게 노아 방주의 흔적의 나무를 보여주니까 이것은 노아 방주일 확률이 99%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지금까지 1.1획도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쳤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 안에 이제는 내줘서 지구에 이렇게 퍼지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억을 한 겁니다. 심판을 물론 무섭게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기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교회를 흔히 방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방주교회라고도 했어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잊어버린 여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인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느라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방주 안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죄인일지라도 멸망당한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채찍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 채찍 징계도 끝이 있습니다. 환난도 끝이 있고 시험도 끝이 있고 고통도 다 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있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살 길을 찾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끝냈어요. 물로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감하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50일이 됐을 때 아라랏산에 딱 멈췄어요. 그런데 그냥 그 즉시 뭐 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40일을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고 바깥 사정을 살펴봅니다.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홍수 시작한 지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걸터 머물러 있기 이전에는 배가 어떻게 했어요? 파도에 계속 울렁울렁울렁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시작한 이후에 150 후에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울렁거리는 것이 멈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산봉우리나 어디에 걸려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즉시 문을 연 게 아니라 40일을 기다렸어요. 물이 좀 더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방주의 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설계를 노아에게 말해줄 때 상중하 3층 맨 위에 꼭대기 층에다가 문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천장에서 바로 한 규빗 밑에 45.6cm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만 내려오는 곳에 이 방주의 높이는 13.6m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3.6m면은 뭐 빌딩이 5층 높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이가. 그런데 거기서 맨 위에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밖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형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지금 밖이 어떤 형편인지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수많은 새들 중에서 딱 까마귀를 선택했습니다. 까마귀에게 날아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를 떠나서 방주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까마귀 특징을 소개했어요. 신명기 14장 14절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한다, 새를.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은 가증한 새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라.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5장 11절에는 검다. 여러분, 흰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을 표현하고 검은 것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표현해요. 까마귀에. 그런데 까마귀가 하나님 심부름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놓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하루에 2번씩 날라줬어요. 까마귀가 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심부름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이런 말이 있어요.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희소식을 가져오고, 까마귀가 울면은 불길한 징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울면은 전쟁이 일어날 징조다, 까마귀가 울면은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올 징조다, 까마귀가 울면은 재수가 없는 일이 닥친다, 이랬습니다. 만화의 같은 곳에서도 악마, 마녀를 표현할 때 까마귀의 탈을 쓴 얼굴 모양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는 은혜를 재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까마귀들이 이 세상에 사방천지가 온갖 새들이 다니는데 까마귀도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까마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해서 방주 안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아가 살려준 거예요. 다른 까마귀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까마귀에게, 까마귀만 아니지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를 다 주었을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택하여 방주 안에 들여버려서 살려주고, 그랬는데 그 노아가 자기를 제일 먼저 딱 선택해서 바깥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느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만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내일 또 한 목사님들이 한 10몇 분 모이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인 중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으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성도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다.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양육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성도를 의지했다는 바로 그 사람이 뒤통수 친다. 그 사람이 배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뢰했다가는 목사가 크게 상심한다. 반드시 그런 성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까마귀 같은 성도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은혜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가 자기를 택해서 살려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 방주를 떠난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핏값 세운 교회를, 방주를 떠나면은, 그 사명을 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은혜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마귀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까마귀의 사명은 매우 중요했어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육지는 보이는지, 방주 밖에 나가서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형편을 보고 알아보고 오라 하고 귀한 사명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노아가 아주 신뢰해가지고 제일 먼저 택해가지고 그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직분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는 집사로, 교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구장으로,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또 온갖 직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요. 교회 안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외적인 사명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귀한 직분을 지워버렸습니다. 까마귀는 또 욕심을 갖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감격은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계속 방주 안에서 울렁울렁하고, 여러분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배를 타보면 압니다. 차를 타는 것보다 배를 타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럼 멀미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10일, 20일이 아니라 지금 원래 방주 안에 전체 있는 시간이 377일인가 됩니다.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나올 때는 적어도 한 150일에서 40일을 또 지나고, 그래도 그 때가 지난 겁니다. 갑자기 창문을 열고 쫙 나가니까 까마귀가 보니까 그냥 바다는 파랗지, 하늘은 막지, 막 얼마나 방주 안에 답답했던 것을 떨치고 나와서 너무 좋아서 날아갑니다. 그러다 직분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날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소, 말, 돼지, 짐승들이 물에 빠져서 죽은 시체들이 둥둥 있으니까 얼마나 까마귀 입장에서 최고급 요리들이 둥둥 떠 있어요, 여기저기. 실내 방주 안에서는 그런 맛있는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위에 앉아서 뜯어먹고 결국은 직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았다, 먹었다, 마셨다, 취했다, 이렇게 제 멋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방주 안에 식구들을 배신했어요. 방주 안에서는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 세상이 어떤지 까마귀를 모두 다 기다리고, 노아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방주를 잊어버리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럼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 사람의 빚진 것 갚아라. 이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도, 교회의 직분도,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산 교회의 귀한 직분도 우리들이 까마귀처럼 놔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 방주 한쪽 끝에서 앉아서 쉬면서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까마귀 같은
성도가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까마귀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판단을 했어요. 이 까마귀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까마귀가 우리 방주 식구들을 공동체를 버렸구나. 그래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한 겁니다. 비둘기를 선택했습니다. 비둘기를 창문을 열고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보니까 비둘기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까마귀처럼. 그 방주에서 나오니까 맑은 창공을 하늘을 보고 파란 바다를 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야호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위로 날았다 아래로 날렸다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을 받고 지금 방주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 혹시 육지가 남은 데가 있느냐, 사람이 거할 곳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판단합니다.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야 이리 오너라 하고 또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싹 다니다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새 잎사귀를 낸 것이 물이 많이 빠졌어요. 감람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새 잎사귀를 물어 뜯어서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왔습니다. 노아가 너무 기뻤어요. 물이 이제는 대부분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나무가 싹이 트고 새 잎을 낳구나. 그 정도가 됐구나 알았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육지가 보이며 이제는 내가 안 들어가면 육지가 보인 걸 알겠지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 그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순결하다 그랬어요. 비둘기를 숨겨요. 여러분, 까마귀는 날아다니면서 사체 짐승들 거기에 위에 털썩 앉아서 막 뜯어먹고 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순결한 비둘기는 그 더러운 짐승들 위에 앉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날다가 자기가 앉을 수 있는 땅이나 제대로 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순결했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랑스러웠대. 비둘기는 사랑스러운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또 6장 9절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비둘기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도는 본인이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도는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1980년도에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세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방 자유주의 국가에서 거기를 올림픽을 참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한다. 60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4년 후에 미국 LA에서 1984년도에 올림픽이 또 4년마다 열리니까 열렸어요. 이번에는 소련과 그 동부 소련파에 속한 나라 18개 국가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지. 그런데 4년 후에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 160개 국가가 동서양이 화합하는 평화, 총 주제가 평화야. 올림픽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개식 때 행사 중에 뭘 했냐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수천 마리를 이렇게 날려 보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도가 돼야 돼. 순결하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비둘기 같이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를. 어떻게 성도가 직장에서 싸우죠? 큰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어떻게 싸우죠?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싸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죠? 비둘기 같은 성도일까요? 까마귀 같은 성도일까요? 도대체 성령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직장을 파탄시키고 동네를 파탄시키고 그런 일을 해요. 파탄되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야지. 비둘기 같은 성도가 돼야지. 비둘기는 사명을 완수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방주 밖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방주 밖에 나올 때 얼마나 오랫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는데 나한테. 그래서 자기도 까마귀처럼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날아다니고 싶은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방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내게 나를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돌아온 겁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사명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완수해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후계자 엘리사에게 인계하고 마지막 그 일을 하고 승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불화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이 내용을 보면은 비둘기가 3번이나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육지가 드러났고 물이 다 바다로 가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문을 활짝 열고 나가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육지가 드러났고 홍수 심판이 완전히 끝났고 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노아였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하니까 만들 형편도 아닌데 만들라고 하니까 예 하고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고, 이제는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와? 하나님이 들어갈 때를 그런데 나올 때도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감격스럽고 살아남았잖아요. 다 멸망당했는데. 그리고 370일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방주에 있다가 햇빛을 보고 땅을 밟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햇빛이 아름답고 땅을 밟는데 감격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맨날 늘 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한 일주일만 캄캄한 곳에 가둬놨다가, 죄송한데 감옥 같은 데 딱 가둬놨다가 거기서 햇빛도 없는 곳에 있다가 꺼내보세요. 얼마나 햇빛이 고맙고 감사한지, 풀잎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노아도 까마귀와 비둘기처럼 너무 좋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오라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20절 다시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최우선이 예배. 우리 인생에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지.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멸망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꿔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니까 막 제물을 다 태웠어요. 이렇게 향기를 받았다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 받으신 다음에 축복해 줍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온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은혜를 축복으로 또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놓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잘못된 못된 습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로 바꾸는 것. 새벽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가진 사람이 새벽에 하지 않는 것, 철회하지 않는 것, 저녁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그저 영상 예배도 예배로.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비둘기같이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은혜를 저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주를 떠나는 까마귀같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비둘기같이 사명, 은혜를 보답하고 사명을 완전한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귀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